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관계는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건축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2달 조금 넘게 잘 견디고 버티면 아름다운 공간들이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이 위험하지 않으니까 시간 될 때마다 가끔씩 올라가 보시면 인테리어 작업이 아주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 건축 과정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좀 몇 가지 있었습니다. 2가지인데, 하나는 이 공사를 담당하는 인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른 공사 현장과 다르게 교회를 짓는 곳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느끼게 할까,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어서 공사장 현장을 다닐 때마다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항상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잘하고 계시다고, 또 멋있다고 제가 항상 이렇게 축복을 하며 격려를 하면서 교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쯤 되면 교회 앞마당에다가 프랜카드를 하나 걸 계획입니다. 공사장 인부들 힘내시라고, 우리 교회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플랜카드를 하나 걸어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공사장을 가봐도 이렇게 수주받은 부탁한 사람들이 그 공사장의 인부들을 위해서 이런 축복의 말을 써놓은 공사장이 없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생겼어요. 우리가 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 벌써 우리가 준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안락교회 교회 건축의 성공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어지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이러면 교회, 안락교회, 우리 교회의 건축은 성공이다, 승리다 라고 규정지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짓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물질을 투입했어요. 토요일이면 나와서 항존직들과 함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축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더 위하게 되었다면 이 하나님의 교회 건축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협력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각자의 지체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 짓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 시대에 연세 드신 분 빼놓고 교회를 접은 적이 없어요. 담임 목사도 소망교회 안에서 80억짜리 교육관은 제가 지어봤어요. 주도해서. 제가 교육 전체를 총괄하는 목사니까. 그러나 이렇게 더 큰 공사를 함께 접은 적은 없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말이죠. 그래서 이 지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2번째 승리는 협력이었습니다.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의견의 차이는 좀 있더라도, 생각의 차이는 있고 기질의 차이는 좀 있더라도 싸우지는 말자, 협력하자. 이 2가지 성공 기준을 가지고 교회 건축 과정을 지켜보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말이죠. 우리 교회는 성공한 겁니까? 커다란 콘크리트 더미가 세워지는 그런 성공 말고요, 아주 아름답고 정교한 그런 교회 건축물 말고요, 정말 교회 건축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콘크리트 더미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거대한 성전은 헤롯의 대성전이었다고 말하죠. 이두메인, 이방인 사람이었어요. 헤롯은 이방인으로서 이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으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대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너희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거대한 건축물을 내가 허물어 버릴 것이다. 정말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은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점령당해서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두 번째 의미는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했지 않습니까? 이 육체를 너희들이 허물어 봐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성전의 건물은 건물 자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그 몸이 허물어졌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임을 말하는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축 과정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성공은 반드시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 협력하게 되는 것. 이게 교회의 몸된 교회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언약의 관계가 또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는 사실 일방적으로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사실은 일방적이며 선택적이며 예정적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의 결과는 쌍방향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아침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당신의 백성을 알고 선택하고 예정하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쌍방향이에요. 시작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지만 결과는 쌍방향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처음 부름받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냥 고기잡이 했던 아주 무지무능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해보려 했던 사람이었죠. 세상의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무엇인가를 성취해 보려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처음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 일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시고 조련해 가시고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는 진짜 전설적인 사도가 돼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내신 겁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시작은 일방적이었지만 결과는 쌍방향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선택에 의해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결과는 반드시 이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국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은 가짜입니다. 아니,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쌍방향의 사랑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보고 싶었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누구를 보내게 된다고요?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보내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내가 너희를 미치도록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진짜 사랑했던 거죠. 이게 이제 짝사랑일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에 오늘 6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된 줄 아세요? 내가 너희를 정말로 보고 싶었다 했더니 돌아온 편지가 뭐예요? 그들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을 보고 싶었습니다 라는 답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쌍방향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우위에 있어요. 이 교회를 창립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했습니다. 보였습니다. 본을 보였죠. 근데 이걸로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온 게 있었는데 동일한 사랑과 관심과 위로가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됨의 모습이에요.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또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환난과 궁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쫓겨당하고 있죠. 계속 도망다니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어요.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시 방문해서 교회를 창립하고 4주 만에 떠나게 되었지요. 이제 가슴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저들도 사도 바울을 보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궁핍할 때가 있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예배를 공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교회 자체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공급받는 것만 성도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일방적으로 시작됐지만 결과는 쌍방향이었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일방적으로 선포해서 공급해요. 그럼 교회는, 성도는 그 교회가 궁핍하고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교회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와 성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결혼 관계로 말이죠. 여러분 결혼 생활하고 계시죠?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가정이 유지되던가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의무만 진다고 해서 그 가정이 유지됩니까? 이건 쌍방향의 책임이 있고 쌍방향의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한 것은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교회와 성도의 관계로 성경은 규정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면 교인들은 교회에게 물질적인 양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런 쌍방향이 없다면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실패한 거예요. 왜요? 이게 단순한 조직과 조직 안에 관계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고 머리와 지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 과정의 첫 번째 성공을 이 지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해되셨죠? 이 쌍방향의 관계가 되어야 온전한 부부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의 부부관계 말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으로 시작됐지만 결과는 쌍방향의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의 사랑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셨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2년 전에 이렇게 준비해서 시작했지만 2년 전보다 지금도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돌아온 이런 반응들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뭡니까? 너희 믿음으로 굳게 선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공감, 같은 비전, 이것이 성도와 우리 관계를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한다는 말은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같은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같은 마음. 그러면 묻습니다. 교회 안에 기질과 일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성도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이용해 먹은 거죠. 이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결국은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과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가 될 것이다. 협력하게 될 것이다. 왜요? 결국은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면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결국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조건이 있어요. 주님께서 예정한 택한 백성이라면. 그렇지 않은 백성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예정하고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쌍방향의 서로의 관심과 보고 싶다 말했더니 우리도 보고 싶어요. 내가 너희와 같은 마음이 있다 했더니 우리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것이 선순환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섬겼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게 되었습니다. 그 굳게 된 것이 또 사도 바울을 살려요.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더니 사도 바울이 또 감사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어서 이 목회와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를 보면 이 선순환이 끊겨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 안에 같은 마음이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 같은 마음,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는 그 같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순환이 어디에선가 끊겨요. 그럼 이 교회는 에너지가 다 낭비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의 성공은 첫 번째,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의 승리는 뭡니까? 성공을 뭐라고 규정져야 합니까? 어떤 때는 철이 없을 때는 부산 통합식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뭐 이런 허황된 생각도 있었고, 또 교회가 지어지면 성도가 많아질 것이다, 뭐 이런 야망도 있었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 점점 기도할 때마다 네가 정말 교회 짓는 게 맞느냐? 주님, 저는 교회 짓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가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지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나를 사랑하게 되느냐, 이걸 물으시더라고요. 이제 다시 묻습니다. 우리 이 사역에 깊이 관계되어 있는 건축위원회, 또 이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내신 성도들, 항존직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또한 구원의 한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이건 꿈도 꿀 수 없고요, 그런 과정은 아예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우리의 몸된 우리 교회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해해야지.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장존직이고 중직자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폐기된 영혼입니다. 이런 길 가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저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면 결국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었거든요. 결국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만들어내셨어요. 이런 과정들이 우리 교회 건축 과정 중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론입니다. 교회는 지어지는 과정 속에 그냥 건물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이곳 또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 가운데 한 영역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전율을 느껴요. 왜요? 결국 이 지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게 구원의 여정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단순히 건물을 짓는 여정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여정을 완성해가는 한 모퉁이를 지어져가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과정 속에 경건하게 참여하는 이 교회 건축을 단순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주장을 고집하고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을 이루는 거룩한 순례의 길임을 잊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